부터 35장, 시편 94편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7개 국가들, 7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고요. 또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33장부터 특별히 39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민을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40장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새로운 성전이라든지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33장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34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는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장에서는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33장부터 35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청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시편 94편입니다. 제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마다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횟수가 총 90회가 넘습니다. 약 90여 회, 100회 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고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시는 시점, 몇 년, 몇째 해, 몇째 날에 뭐 이런 그 구체적인 날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그 부를 때마다 아주 다양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은 33장에서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고 계십니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을 방비하는, 성을 지키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작전보다 경계에 실패하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경계와 파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또 궁금해서 틀어봤더니 경상남도 거제 이쪽으로 지금 태풍이 상륙해서 지나가고 있다고 하죠. 어제 저녁 내내 뉴스들은 계속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고 그 피해 상황을 말해주고 또 대비 요령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밤새 그 경고 메시지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때마다 오는 이런 것들이 거의 7개, 8개인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쩌면 이제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바람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빨리 대피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는 거죠. 파수꾼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밤새 자지도 못했을걸요. 그죠? 깨어서 계속해서 그 태풍이 오고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피해 상황을 통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난 밤에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 결국 잠들면 안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멀리서 오는 적을 누구보다 먼저 바라보아야 하고 발견해야 되고, 또 이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모든 징조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을 미리 전하고 증거하라고, 심판의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그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이 모든 책임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 불지 않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일단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즉 파수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고요. 또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파수꾼은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것, 미리 깨달은 것을 빨리 전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고요. 혹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심이 있든지 관심이 없든지 간에 이것은 듣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저 파수꾼은 전하는 데만, 나팔 부는 사명에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그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데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들고 또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것이고요. 혹 이 과정에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나팔을 불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따라서 열심히 전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 또 지난 며칠 동안 태풍의 영향으로 또 앞으로 또 얼마 동안은 또 여전히 태풍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될 것인데 끊임없이 이 태풍의 경로를 전하고 또 경보를 하고 있는 많은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시대와 죄악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와 또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시대와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사명 붙들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파수꾼임을 기억하여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혹 듣든지 듣지 않든지 혹 우리가 무시당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속히 이 태풍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이 시대적 사명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